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서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미리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 미리 정하심, 이게 한자로 하면 예정이잖아요. 미리 예자 정할 정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이 역사 가운데 말씀과 성신으로 효력 있게 부르십니다. 그래, 그 다음은 부르심입니다. 예정, 그 다음엔 부르심. 그 다음에는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을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이 구원이 임하는 순서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너무나 분명한 확정적인 사실이기에 우리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도 바울 사도는 일부러 확정적인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게 과거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따로 없고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으니 이대로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아직 영광의 그 변화된 몸, 영화롭게 하실 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믿음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복창하는 것이니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제3장 하나님의 작정에서 먼저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예정을 고백했습니다. 생명으로 예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는 거. 그래, 예정,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고백하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제10장에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그 11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고백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도 복창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11장 1절을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할 텐데요. 고백하기 전에 먼저 단짝 퀴즈를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1절은 좀 길지 않습니까? 모두 5문장이나 되는데요. 첫 문장에 이어서 그 다음 4문장이 나오는데 2, 3, 4, 5번에 해당하는 그 4문장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주의하시면서 낭독하시면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한 우리 선조들의 요점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장 1절을 고백하겠습니다.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들을, 시작.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들에게 의를 주입시키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나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할 때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맨 첫 문장 11장 1절의 첫 문장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복창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그래, 이 말을 원래 아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분명하고 충분하게 이해하면 사실은 다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얼핏 보면 이 진술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서요, 좀 싱겁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이 말이 가지는 중요성과 위력을 잘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조금 이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의롭다 하심, 이게 이제 주제인데요, 누가 누구를 지금 의롭다고 하시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하셔서 효력 있게 부르신 죄인들, 그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예정을 받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니까 본래는 죄인을 향해서 죄가 있다고 정죄하셔야 합니다. 그 의롭다 하심의 반대가 정죄거든요. 죄인을 죄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부 죄인들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정당하게 처리하셨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면 하나님 자신이 불의한 분이 되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 죄인은 아무리 세력이 있는 자라도 죄 있다고 말하고 재판할 때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선언해야지 죄인을 의롭다고 하든지 의인을 죄인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뿐 아니라 어느 법정에서든지 추구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원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의롭다 하심은 이게 일종의 판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재판정, 이걸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선언되는 사법적인 판결, 이게 의롭다 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이고 한번 확정되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과 완전히 같은 거라고요. 그래, 이 의롭다 하심은요, 최후 심판에 말하자면은 그 선행입니다. 최후 심판을 미리 땡겨서 하시는 것과 효과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는 최후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이미 판결하신 그 판결을 다시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점에서 이게 일반 법정의 판결과 하나님의 법정의 판결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이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거, 사법적인 판결이라는 거를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주에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왜 이게 실감이 덜 나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접하는 인간 법정과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인간 사회의 일반 법정에서는 죄가 있냐 없냐, 즉 유죄냐 무죄냐만을 밝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정 보셨습니까? 그런 법정은 없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의 법정적인 판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인간 법정에서는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죄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지, 그가 얼마나 많은 의를 행했고 의인이냐 아니냐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의인은 법정에 올 일도 없습니다. 왔다면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면 이제 그냥 풀려나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의 판결은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낼 거냐 지옥으로 들여보낼 거냐를 판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첫째로 죄가 있으면 정죄를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둘째로 설령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죄 없는 상태, 무죄 상태라고 해서 그 상태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란 죄도 없고 의도 없는 일종의 중립상태지 않습니까? 죄를 그냥 용서만 받은 상태라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고 죄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죄는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죄가 없어진 그 상태만 보면 뭐예요? 그게 그냥 무죄 상태. 그러면 그게 중립상태란 말입니다. 마치 타락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와 약간 비슷한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죄도 없고 의도 없는 아담이 그 지음받은 그 상태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직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은 죄는 하나도 없고 그러나 행한 의도 없어요. 그냥 그 상태, 순백색의 상태랄까?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천국은 의의 나라요 의인의 나라여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 여기 이 지금 11장에서 그 고백하는 의롭다 하심은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하시는 그런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의롭다 하심은 사죄, 죄의 용서를 포함하지만 사죄 이상인 것입니다. 단지 사죄만이 아니라고요. 있는 죄를 용서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다,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너는 의롭다, 의를 많이 행했고 의가 가득하다, 너는 의인이다 하는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래 모르긴 해도 많은 신자들이 이런 말들은 금세 마음에 와닿고 좋아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을 받는다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든지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야,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면 그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보다 마음에 덜 와닿고 그게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히 로마서, 오늘 우리가 3장 일부를 읽었는데 로마서는 전체가 그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그거라고요. 이게 왜,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과 구원을 받는다는 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의 이면저면을 나타내는 것인데, 특별히 바울 사도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선언을 받는 것과 받는 것을 중점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이 철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법을 내신다고요. 이 법을 어기면 죄가 따라오고 죄에 따르는 정죄, 너는 이 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야, 벌을 받아야 해 하는 정죄가 따라오는 반면에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킨 의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왕이신 것과 재판장이신 사실을, 이게 엄중한, 이건 변할 수 없는 큰 사실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겼냐 그 법을 지켰냐에서 정죄와 의롭다 하심이 갈린단 말입니다. 중립지대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 의롭다 하심의 주제가 바울 사도, 그리고 사실 가만 보면 바울 서신이 이 권수로는 신약 성경의 절반이니까요, 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 오늘 우리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 말씀의 복창이니까 그 주제를 그 효력 있는 부르신 다음에 구원,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의롭다 하심을 다룬다고요. 부르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신다는 말을 달리 돌려 말하면 의롭다 하시는 거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선언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그분의 법정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되돌릴 수 없고 뒤집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확정적인 판결이라고요. 최종 판결 말입니다. 그래 이 의롭다 하시는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 루터 선생은 이 의롭다 하시는 교리를 교회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루터 선생이 결국 로마서를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로마서를 주해하다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하는 이 도리를 마음에 깨쳐서 그 깨달음이 그에겐 너무나 큰 기쁨과 확신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전 세계와 대결해서 그 로마 교를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를 말하자면 세운 것이고 이 천년에 그릇된 이 교리들을 되돌려서 이 사도의 복음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비결이 뭐고 어떤 식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하는 게 이 루터 선생에게 가장 큰 필생의 주제였단 말입니다. 그래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교리, 이 진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리이기에 그만큼 오해도 많고요, 이에 관한 그릇된 교리들도 한없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 11장 1절 우리 고백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냈지 않습니까? 그 1절에 5문장 가운데에서 첫 문장에 이어 나오는 나머지 4문장에 아주 특징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는 거였잖아요. 그 뭡니까?
댁에 계신 우리 분들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 다 자기 집에 있으니까 예배 시간이라도 큰 소리 낼 수 있잖아요. 그 단어 한 단어 뭔지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고입니다. 아니고. 무엇이 아니고 이것이다 하는 말이 그 네 문장 전체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릇된 가르침들,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하는 이 의롭다 하시는 선언, 이 중요한 교리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이 줄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다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릇된 교리, 그릇된 가르침을 척결하면서 바른 진리를 선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고백서 11장 1절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걸 이제 잘 보면 그 다음 이제 첫 문장은 좀 싱거운 듯 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전부인데, 간단하게 값없이,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 3, 4, 5번의 문장이 있을 때 2, 3번이 한 짝을 이루고 4, 5번이 한 짝을 이룹니다. 그래,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매력이 있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조금씩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잘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음미하는 마음으로, 이 요리는 꼭꼭 씹어 먹으면서 이것저것 맛보는 것이니까요, 이 뷔페집에 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다고요. 여기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아니라는데 뭐가 아니냐면 그들에게 의를 주입시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은 한마디로 로마 교회 교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리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 어떻게 의롭다 하시냐 하면 먼저 죄인 안에 의를 주입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인 안에 의, 하나님의 의가 죄인 몸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죄인에게 의가 있게 되니까 그 의를 보시고서, 죄인 안에 있는 의를 보시고서 너는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리는. 요즘은 시절이 백신의 시절이니까요, 전 국민이 백신 이제 차례대로 지금 맞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입이 바로 그 물될 주자니까 이 주사기로 집어넣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백신은 일단 몸 밖에 있는 건데 주사기를 통해서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하면 백신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좋은 작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막 항체를 만들어 내든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무력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의 그 주입이라는 말이 요즘에 이게 아주 이제 우리 사회에 실감나는 시기인데요, 마치 백신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인간 안에, 죄인 안에 집어넣어 주시면, 죄인 안에 의가 있으니까 죄인 안에 있는 의를 보시고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로마교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가 사람 안에, 죄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요.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 그 다음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지만, 인간의 자기긍정이란 참으로 집요한 것이고 타락한 인간 본성에 뿌리 박힌 것입니다. 그래 사람은, 죄인은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의 근거를 단 한 가닥이라도 사람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 로마교회 구원론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신인 협력설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힘을 합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의를 넣어주셔. 그래 사람 안에 의가 있어. 그런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네 안에 의가 있네? 좋아, 너는 의로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인 협력설이라고요. 그러면 사람 안에 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죄 덩어리라고요. 부패하였습니다. 전적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뭘 넣어주셔도요, 사람의 부패한 것에 오염되어서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좋아 보이고 자기 안에 의가 있으니까 이걸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좋냐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근본을 직시하면 구원의 근거가 흔들흔들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의란 오염된 의여서 이 의를 가지고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양심적인 사람은 끝까지 루터처럼 끝끝내 의를 행하려고 해보면 안단 말입니다. 야, 이게 부족한 거라는 거, 이게 오류투성이라는 거, 이게 반쯤 썩어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사람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의 근거를 0.1%라도 두게 되면 그 0.1%의 물샐 틈을 타고서 그의 구원은 끝내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구원의 근거도 사람 안에는 없어요. 그래 이것이 아니고 의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것입니다. 다만 오직 이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선언이거든요. 로마교 사람들이 보면 이게 엄청 싱겁게 보인다고요. 뭐야? 그럼 사람 안에는 의가 하나도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하시는 순간의 말입니다. 사람의 상태는 어때요? 여전히 죄 그대로입니다. 죄인 그대로고 하나도 나아진 게 일단 없어요. 죄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심 받은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첫째로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죄라고요. 죄 없다 하셔요. 네 죄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사죄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거라고요. 죄인인데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아직.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죄 플러스 의인으로 인정하셔요.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집안에 받아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면 입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들, 하나님의 자식으로 받아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식에 맞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받아주신다 말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아니 이건 뭐야? 죄인은 여전히 죄인인데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선언이라고요. 법적인 선언. 그 죄인의 내면에 일어난 어떤 변화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그냥 그 죄인을 놓고서 선언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로마교 사람이 보면 그런 게 어딨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면의 변화가 1%도 없이 그냥 죄의 덩어리로 있는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다?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 그 세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과 짝을 이루면서 두 번째 문장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나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불의한 자, 죄인을 정죄하셔야 할 분이 죄인을 가리켜서 너는 의롭다 하시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받아들이실 근거가 하나님 안에 죄인 밖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아니냐면 이건 앞에서 한 말을 정교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의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세 번째 문장에서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 이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그들 안에서 뭘 이루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수동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그들이 뭘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나? 뭐 때문에 용서하시고 뭐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나?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사죄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로마교와 개신교는 갈라섭니다. 로마교는 여전히 트리엔트 종교회의의 그 교리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됨으로써만 의롭다 하신다고 그렇게 선언하거나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한단 말입니다. 로마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인정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냐 하면 사람 안에 이루어진 어떤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것을 의지하려 한다고요. 그럼으로써 구원을 현저하게 훼손시키고 위태롭게 만든다고요. 그게 굉장히 사람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구원을 사실은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번째 문장은 뭐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건 조금 새로운 건데요.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할 때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지 않습니까? 좀 길어서 초등학생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네 번째 문장은요, 더 골치 아픈 아까 그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으로 로마교의 교리와 결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의 제대로 된 교리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가르친 성경 말씀의 그 의롭다 하시는 선언의 도리가 아니고 당신들이 잘못 비껴간 그릇된 교리다 하고서 로마교와 결별한 개역교회 안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이단, 기막힌 선생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천재입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뿌리 박힌 인간 긍정, 어떻게든지 사람 안에서
구원받을 근거를 찾아내려고 애썼던 최고의 합리주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케이. 맞아.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래서 믿음을 사람의 행위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믿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 믿음을 그의 의로 돌린다고요. 이게 아마 최후의 이단일 것입니다. 아르메니우스는. 그 나머지 이단들은, 이단 축에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는 이단들은 제가 볼 때는 이단이라 부르기도 아까운 만류적인 상종 못할 이단들이고요. 아르메니우스는 정말 무서운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지막 이 근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정말 성경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뭐야?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믿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믿음 어디 있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잖아.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이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같이 있고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 해서 믿음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인간 긍정, 인간에게서 실오라기 같은 구원의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그래 마지막 심판대에 가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제 믿음 여기 있어요. 저 믿었으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저 천국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아니라는 게 뭐예요? 잘 보세요.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어떤 복음적 순종,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내가 거기 순종했다 하는 것을 의로 돌림으로써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아니면 그럼 뭔가, 뭐 때문에 그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하면, 아까 우리 세 번째 문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라 했는데,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정교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의롭다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면 의의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 못하면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돼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분노, 죄인을 향한 진노가 만족을 받아야 돼요. 벌이 가해져야, 원래 정말 우리 사회에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그 아깝게 모은 돈을 훔쳐가는 사람, 강도짓을 하는 사람,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을 받아야 되거든요. 죄인에게는 벌이 쏟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두 가지를 지금 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법을 다 지키고 못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거, 하나님의 형벌의 의의를 만족시키는 거, 형벌 다 받아내는 거. 그래,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러니까 이건 뭘 돌리는 것입니까?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그 사람들의 의로 돌리는 게 아니고 사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하게 하심을 그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이 돌린다는 말을 이제 한자를 아시는 분은 전가시킨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믿음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 이건 우리 몸 밖에서, 우리 영혼 밖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할 때 의롭다고 하셔요. 그러면 믿음은 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걸 이해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가 어렵냐 하면 믿음이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정체는 뭐냐면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전체입니다. 믿음의 요약이라고요. 그런데 아르미누스주의자의 그 교묘한 거, 그 간교한 속임은 뭐냐 하면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거지요. 믿음이 내 밖에 있으면 내 믿음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그 목적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방향,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빼고서 믿는 믿음, 나의 마음속에 형성된 어떤 자질, 그거를 공로화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믿음을 행위로 만드는, 인간의 공로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신뢰한다는 말이니까 믿음은 그 자체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공로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공로화하는 거예요. 결국 죄인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믿음이라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아르미누스라고요. 믿었잖냐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의롭다고 하신다면서요. 의롭다고 해주세요.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뭘 보고? 믿었잖아요 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놓는단 말입니다. 이러면 완전히 믿음에서 전부를 빠뜨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 요 경계선은요 종이 한 장 차이보다 더 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언제든지 내 밖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 그 시선의 방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그 아르미누스주의자냐 참된 신자냐가 갈리는데 이단과 참된 신앙이 갈리는 지점이 한 끗 차이란 말입니다. 너무나 미묘한 차이로 갈려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째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의 복창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믿음을 하나의 통로로 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날카롭게 대조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믿음과 행위예요. 그런데 아르미누스주의자들의 맹점은 뭐냐면 믿음을 행위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행위는 꼭 뭘 낳냐 하면 자랑을 낳거든요. 나는 너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을 보상으로 주십시오 하는 그 자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랑도 없습니다. 그래 어떤 목사님이요 아주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아르미누스주의를 배척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위험한 말이지만 아주 진리를 담고 있는데, 사람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건 꼭 성경을 무시하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르미누스주의자들은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백날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믿음을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행위로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믿음의 효과는 뭔가? 믿음은 도대체 왜 필요한가? 믿음이 구원받는 합당한 수단인 유일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말은 모든 믿음이란 말의 전체가 그거거든요. 나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 나는 0%고 구원받을 가능성이라는 게, 내 구원받을 가능성의 100%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100%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100으로 여기고 100%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할 때 오직 그들이 믿음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의란 이거예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행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 행위라는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그 의지, 전적인 신뢰,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만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만 보신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만 보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와 동일시 하셔요. 그래, 너는 그리스도만 의지하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 빼면 넌 시체니까 너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처럼 내가 너를 본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고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모든 의의를 쌓아서 그리스도의 모든 의의와 만족해 하심이 너에게 전가되게 내가 해준다. 나는 너를 그렇게 본다. 이게 의롭다 하심의 전부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다고요. 이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이 순결한 믿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심지어 믿고 있는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는 것,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도 선물이라고요. 그러니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기 보면 네 번째 문장 잘못하면,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 맞는 말 아니야? 근데 뭘 믿음을 의로 돌리시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의 핵심이 뭔가를 이 아르미누스라는 걸출한 이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으로 변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믿음 자체를 사람의 공로로 끝끝내 붙들려는 그런 최후의 발악,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믿음을 공로화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이단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다. 그게 최후의 이단입니다. 가장 그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그 걸출한 이단이 아르미누스주의란 말입니다. 그걸 깨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매력 있는 것은 그 12장 2절입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남은 그 그릇된 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장 2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하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안에는 유일하게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2절의 첫 번째 문장은 앞에 논의를 정확히 요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이것을 받고 의지하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의 유일한 수단이다. 왜 유일한 수단이 되냐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전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믿음을 수단으로 쓰셔서 그를 구원하시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하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방종주의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스도가 나 대신 하나님의 율법도 다 이루었어. 그리고 나 대신 내 죄값도 다 치루었어. 그리고 나는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죄덩어리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천국에 넣어주시네. 그럼 된 거 아니야. 아, 이게 진짜 이 복음 좋은 거네. 기독교의 도리, 이게 진짜 좋은 거네. 그러면 이걸 믿어야 돼. 난 믿어. 그러고 나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이 되셨거든요. 나 대신 다 의도 행하셨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는데 그의 사는 행태를 보면 죄를 즐기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삽니다. 전혀 성신의 열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이러는 반율법주의자들, 반법주의자들, 방종주의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제세례파들. 예수님 믿는답니다. 다 구원받았답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은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개판이에요. 그래, 로마교 사람들이 그렇게 개신교를 멸시했단 말입니다. 저 루터를 따르는 저 못된 것들이 사는 삶의 꼬라지들 좀 봐라.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사나. 저러면서도 다 구원받았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행위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더럽게들 사나. 저게 하나님 믿는 도리냐? 저러니 루터는 정말 저 이단자다. 이렇게 개신교를, 그 개혁신앙을 비판했단 말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장 2절에 그 첫 문장은 앞에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고,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동반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 선행의 열매가 나오고 다른 구원의 은혜들이 참된 믿음에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래야 이게 진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기 또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나온 건 야고보서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는 굶어 죽어요. 그런데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하나도 옆에 형제에게 손가락도 돕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답니다. 믿음이 있답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니, 사랑으로 믿음이 역사해야지. 그런 하나님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 되나? 그런 믿음, 진짜 믿음 아니다,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그런 걸 아주 잘 가르쳤단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하는 사실을 또한 아울러 가르쳐요. 의롭다 하시는 장에서. 그러니 이제까지 세 가지의 대적을 격파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신령한 전쟁이었는데요, 싸움의 연속이었는데, 로마 교회 그릇된 교리와 싸워야 했고, 아르미누스주의자들의 그 교묘한 속임과 싸워야 했을 뿐 아니라 반법주의자들, 방종주의자들과도 싸워야 하였습니다. 바른 믿음대로 산다는 것, 바른 믿음이 일단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든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니와, 그런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요. 이렇게도 치우치면 안 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는 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고 참되게 의롭다함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대적들을 격파하면서 그 균형을 잡는다고요. 여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했는데, 로마교가 맨 처음에 주장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은 믿음 이후에 사랑이 나오는 것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봐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지 않냐.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행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를 주입해 주셔서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보시고서 사람은 의롭다 하는 것이지 하고, 나중에 나올 것을 앞에다가 집어넣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교묘하게 성경을 따라서 교리를 조작해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개혁자들은 가르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의롭다 판결하실 때, 그때 그 사람 안에 다른 어떤 찾으실 만하고 인정하실 만하고 칭찬하실 만한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시고서 그것이 순도 100%의 의요, 가장 완전한 순종이요, 가장 완전한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기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보시고서, 그러나 죄인이 자기 안에는 아무런 구원의 근거도 없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만을 전부 의지할 때,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러므로 실제로는 그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사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역대 수많은 오해와 그릇된 교리들이 횡행하였으므로 저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그릇된 교리들을 척결해내면서 이렇게 밝히 하나님 믿는 바른 도리를 고백하였으니, 주님께서 이 바른 도리를 저희에게 더욱 깨우쳐 주셔서 바른 믿음을 항상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